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세상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에 관해서 9번째 메시지고요. 오늘이 마지막 기독교 세계관 중에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 9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환경과 세상 경영에 관한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해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랫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여기서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는 땅을 망가뜨리고 막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고 땅을 잘 관리하고 땅을 풍성하게 하고 땅을 잘 이용해라 라는 뜻이죠. 오늘 메시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 환경과 세상 경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보호하는 사람. 오늘 정말 지구가 아파요. 그림에 보니까 좀 지구가 아픈 것 같죠? 이 지구가 많이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홍수, 지진, 태풍,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도 있고요. 동물, 식물들이 아파하고 생태계의 교란들이 일어나는 이유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산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황사로 인한 사망자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막 생겨나고 난치병, 불치병, 희귀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은 세상이 아파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일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아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세상은 왜 아파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설교를 잘 들으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은 왜 깨어졌는가? 세 번째 질문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장 28절 앞에서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과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되도록 섬겨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명령이 원래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넣어주셨죠. 그 에덴 동산에서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야 될 단 한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이야기가 함축된 내용인데요.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창세기 2장과 3장을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창세기 설교 메시지가 2020년 7월 26일에 있는 설교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좀 더 들으시면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메시지 안에 함축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리자로서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지켜야 된다. 이 한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 가운데 내포된 뜻은 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사람은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를 저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잘 경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상은 왜 깨어졌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참 좋았는데 왜 깨어졌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앞의 내용이 조금 생략되어 있죠. 사람이 뱀을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여자가 먼저 어겼고 또 남자에게 줘서 같이 함께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게 죽음, 고통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탄, 여자, 남자, 땅 이렇게 순서대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서 세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이 죽음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 뜻이 아직 남아있죠.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로마서는 이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중에 일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19절과 21절인데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유를 얻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 모든 피조물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이 오면 피조물들도 사람들도 함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말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고통당하는 세상, 그러나 그 고통이 끝나는 날, 죄 때문에 세상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날,
죄인들의 해방하는 날, 죄인들의 해방일지. 요즘 유행하는 아주 좋은 드라마에 대한 제목과 비슷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고통, 죄와 죽음을 해방하신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고통을 없애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여 갚아 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고통, 죄와 죽음을 해방하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다시 한번 우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함께 살아내야 될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번성하여 자연과 함께 잘 살아라. 환경을 보호해라. 세상의 모든 생물을 잘 관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을, 모든 환경을 잘 보호해라. 잘 관리해라. 저는 이렇게 의역해 봤는데요. 여기서 저는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을 관리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을 보호해야 될, 세상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세상을 지키며 함께 잘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옛날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하고 또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상한 집 관리인이 있습니다. 예화인데요. 아주 멋지고 좋은 집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집이 없는 동안 대신 집을 봐줄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에게 돈을 주고 집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집을 위해 고용된 그 관리인은 처음에는 성실하게 집을 관리하다가 자기가 봤을 때 집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집을 바꿔서 칠하고 온통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바꾸고 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막 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집 주인이 여행해서 돌아옵니다. 완전히 달라진 집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관리인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관리인 아닙니까? 근데 이 관리인보다 더 이상한 끔찍한 관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집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온통 쓰레기로, 냄새로, 더러운 냄새로, 악취로 가득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갔다 온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잠깐만 있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이 집을 내가 왜 관리를 해야 돼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렇다면 정말 뻔뻔하고 무책임한 관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 주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에 나온 예화입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맡기실 수 있을까요? 이상한 관리인이라면 하나님은 집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관리인에게 집을 맡기실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죄로 세상이 죽음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세상을 관리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지키며 함께 잘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관리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참된 보호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죄를 없애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관리할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존재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